네, 우리 현장 온라인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은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개인 복음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사실임을, 또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현장을 복음화하기 이전에 내 개인이 먼저 홀로 다락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시간, 그리스도로 나를 치유하는 시간,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옛것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을 발견하고 그것만을 집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는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후대가 흑암 문화에 빠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릴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마다 다락방이 일어나게 하시고 곳곳에 렘넌트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곳곳에 전도운동하는 미션홈이 세워지게 하시며 곳곳에 중직자를 중심으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운동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고 육신적인 것에 몰두하다가 시간 허비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현장 복음 메시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보는 사람 전도자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거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지금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운동 회복하라는 시간표죠. 그래서 개인 말씀 운동,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한 말씀 운동, 또 교회 살리는 말씀 운동, 또 직장 살릴 이런 말씀 운동, 후대 살릴 말씀 운동, 이 모든 말씀 운동들이 이제 회복되어져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이 말씀 운동을 일으키셔서 이 말씀 운동이 뭡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그 현장에 재앙이 끝나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제자들이 이제는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되어지고 이제는 누림이 되고 이것에 하나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시간표가 왔는데 우리가 복음을 이제는 적용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적용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죠? 실제로 이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체험되다는 얘기 무엇입니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은 이 말씀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그냥 어떤 분들은 감동받고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런 분이 있고 오늘 정말 좋았네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네 이런 분이 있고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성취시킬 수 있을까? 이번 주간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성취시킬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려고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체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는 아는 복음이 아니라 이번 주 말씀처럼 정말로 누리고 체험하는 복음.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살아서 역사하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그냥 글씨에 불과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르게 알고 이번 주 말씀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은 적자 생존의 원리, 또 강한 자가 이기는 그런 원리로 있지만은 결국 이 세상의 영적 내면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병들었고 죽었고 갈급하고 그러나 세상에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제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세상을 알고 또 이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영적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도 집사님 대비하시더라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을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영적 시스템 준비하시라고. 내가 이 미래를 대지하지 않고 자꾸 옛 틀에 머물러 있으면은 문제가 문제로 반복되는데, 내가 말씀 붙잡고 미래를 대비하게 되면은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처럼 1절에 14절 보면은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무슨 뜻이죠? 말씀으로 다스리냐, 이가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지금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직장에서 일하시는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 직장에서 다락방을 하면서, 집사님, 이 직장에서 집사님보다 높은 사람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누가 다스리겠냐?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우리보다 높은 사장이 있겠죠, 그렇죠? 회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사람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높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게 사단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단을 지배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위치라니까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은 바로 왕인데 요셉한테 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진 다리오 왕이 도저히 이 다니엘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다니엘이 사자들한테 물려 죽을까봐. 말씀 가진 다니엘은 이미 사자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예, 사자들이 입이 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그죠? 예, 다스린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내가 이 지역, 내가 알고 있는 사는 지역 말씀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늘과 땅의 권세 나한테 주셨다. 제가 어떤 분한테는 그랬어요. 남편하고 말싸움하지 마시라. 어차피 말싸움 맨날 지시지 않냐. 말싸움 맨날, 그 분은 남편분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딱딱딱 맞는지 맨날 져. 그래서 아이, 집사님은 이거 가졌잖아요. 집사님은 그리스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거잖아요. 왜 논리로 따박따박 그걸 결국 맨날 질 거면서. 우리는 세상을 뭘로 다스린다고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죠? 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누가 이깁니까? 말씀 가진 사람이 이겨요. 예. 논리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게 사람의 글이 아니라 소설처럼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 그죠? 그러면은 최고의 지혜가 되겠죠. 예. 인간의 모든 상식들을 초월하는 최고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야,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전에 알았던 철학, 과학, 또 뭐 천문학,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거, 야, 이 복음에 비하니까 이거 완전 배설물이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과 통한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통한 겁니다. 옛날에 그 왕이 얘기하면 왕이 얘기한 것을 막 이렇게 옆에서 쓰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왕이 얘기한 거를, 왕의 어록을 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왕의 어록을 이렇게 쓰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하는데,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심지어 성취되고 능력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흑암을 꺾는 능력이 있고, 무능한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 성령의 감동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책이 역사책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책이 허무맹랑한 무슨 이야기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그냥 지식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이 영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똑똑하다고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석박사가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예. 영적으로 이거 분별할 수 있다.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된다. 예. 아니 어떻게 부모님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 뭡니까? 물은 뭘 뜻한다고 그랬죠? 말씀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그리고 성령. 예.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을 해 주셔야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말씀이 들어왔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얘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갱신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옛틀이 발견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틀로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이제 포럼을 보내잖아요. 내가 이번 주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로 나는 복음을 머리로만 알았구나. 이 복음을 실제로 체험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신앙 고백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이 말씀은 정말로 이 시대를 바꿀 능력이 있구나. 자, 우리가 말씀을 항상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숨을 쉽니다. 밥을 먹습니다. 왜 먹죠? 살아야 되니까. 왜 숨을 쉽니까? 숨을 쉬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르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 영적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한마디로 지식적인 신앙생활. 이런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일어나면은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골리앗 나타나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리고 나타나면은 낙심해 버리고, 홍해 나타나면 낙심해. 지식적인 신앙이니까. 그죠? 이거 어린아이 신앙.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체험한 신앙. 말씀을 체험한 장성한 신앙인이 되라고 나오죠.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가 적용하고 삶에서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내 삶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이런 말씀 나왔으니까 내가 실제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떠나서 열심히 살았다. 말씀 없이 열심히 목사님 예배는 나중에요. 은혜 받는 건 나중에요. 일단 자격증부터요. 일단 학원부터요. 일단 제가 스펙부터요. 일단 제 배경 좀 만들고요. 일단 제가 노력 좀 열심히 할게요. 누가 노력하지 말랬습니까? 이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경대 경성대 렘넌트들 또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 얘기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해라. 말씀 가지고 시작해라.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 말씀 없으면 모든 것이 헛돼요. 잠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걸 해도 세우는 자의 헛되가 이 허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죠? 말씀 없이 열심히 하면요 어느 날 무너지는 바벨탑이 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 은혜 없이
열심히 하면은요, 이게 바람과 같아 돼. 바람과. 바람 뭐예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네. 전도서 2장 11절. 내가 성공을 잡으려고 했지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말씀 없이 열심히 아니라 말씀 따라. 예.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남들보다 뒤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고 있으면은요,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길이 있어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자, 여기 나옵니다. 말씀 여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거의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요한일서 2장 5절. 우리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 찬양 있잖아요. 예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가 복음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나는 더 이상 염려할 거 없구나. 그분에게 내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면 되는구나. 아, 참 인간관계 문제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걸. 아, 우리 가정 이런 문제 있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첫째로는 이 하나님의 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참 능력, 또 나와 함께 하심. 저희 가정이 이제 후대를 가졌다 보니까 어제 이제 출산하는 다큐 영상을 봤어요. 봤는데 와, 진짜 저는 진짜 이 어머니들은 참 위대하신 분들이다. 저 생사의 기로에서 이 매년 출산하다가 28명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큐에서요, 이 새쌍둥이 엄마를 새쌍둥이 엄마 갈비뼈가 막 부러지는 고통에, 이게 뭐 몇 개월까지 가야 되잖아요. 일단은 커야 되니까. 야, 그 고통을 막 참아내는데, 와, 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고는 참을 수 없는 인간의 고통. 저 보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막 갑자기 걱정이 되고. 근데 거기서 막 능력이 나와요. 그죠? 이 부모님이, 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막 이런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빼앗는 것이.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무기, 사단은 이기는 무기, 유일한 무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말씀이죠. 그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1절 1절에서 1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뭘로 이기시죠?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 터졌을 때 딱 말씀이 떠올라야 돼. 네, 어떤 사람한테 상처받았을 때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또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 왔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이번 주 수요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보니까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생각하기에 뭐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지금 결단하고 40일 시작해라. 완전히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매일 이제 9시마다 홀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 가정도 내가 돌볼 힘이 없고, 하나님 내 자녀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는 우리 가족 책임질 힘도 없고, 그 누구도 살릴 수 없고, 내 힘에는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하나님, 능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새 힘 주옵소서. 제가 그분에게 미션 드렸어요. 말씀 미션으로 완전히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새 힘을 얻어라.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진짜 능력 주시려고. 그죠? 자, 우리가 또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셔야 됩니까?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이번 주에 초읍지교회 하면서 그 어떤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분이 계신데요.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무리 무능해도 그 설교에서 성경 말씀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내가 믿으면은 목사님이 무능하든 목사님이 어떻든 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나는 저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이루실 약속으로 붙잡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목사님과 상관없이 성도님에게 성취되는 것이다. 예. 내가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결국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몫이에요. 결국에는 그 말씀이 그냥 감동받는 수준이냐 아니면은 저 말씀 저거 아닌데 그분은 조금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아멘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성취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이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이 예수님, 지금 물고기 안 잡히는 시간대예요. 지금 지금 사리 때라서 물고기 안 잡혀요. 이래 버리면은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상식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아멘으로, 그죠? 내 생각, 내 기준 이거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자, 나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말씀의 특징이 있죠. 말씀의 특징 세 가지 거기 비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거듭나게 한다. 네. 게임 중독된 제가 어떻게 됐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완전히 거듭났죠. 복음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뭐 저뿐입니까? 류광석 목사님도 복음 받기 전에 완전히 이상했고 방황하고 깡패 비슷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분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셔서 말씀으로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썩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썩지 않는 영원한 말씀.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 말씀의 특징 뭡니까? 말씀은 믿는 자에게 살아있다. 네, 말씀은 믿는 자에게만 살아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살아있어요. 자, 말씀의 특징 세 번째, 말씀은 항상 역사한다. 네. 말씀은 언제든지 역사합니다. 내가 화장실 갈 때든지 군대 갔을 때든지. 네.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좋아요. 왜냐? 이 말씀은 위기 때도 역사하거든요. 나의 배경되는 게 없는 게 좋아요. 왜냐?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히 성취된다. 영원한 말씀. 자, 또 이 말씀을 깊이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 죄 실패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 나와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문제 터졌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각인되면 문제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응답받고 오히려 답을 주는,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라. 사람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만,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집중해라.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믿는 자에게 살아있다.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또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5분야. 자, 치유 5가지. 자, 첫 번째 어떤 치유가 일어나죠? 영적 치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영혼, 육,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 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또 우리의 생각을 치유합니다. 또 우리의 골수, 뼈 치유하고, 또 관절, 신경, 모든 것을 감찰한다. 그죠? 한마디로 뭡니까? 영혼육 다 치유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예. 자, 결론으로 이제 적용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붙잡으셔야 될 것이 강단 메시지를 한 번 듣지 마시고 꼭 매일 들어보십시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토요일에 본부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이 훈련 메시지. 여기에서 응답받는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제자의 흐름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토요일날 핵심 산업선교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응답받는 흐름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뭐 여기 야구 보러 갔다고 쳐요. 야구 실제로 가서 보는 거하고 내가 TV로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각 분야별 메시지. 자, 나는 중직자다. 중직자 대회 메시지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렘넌트다. 나는 청소년이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나는 대학생이다. 세계 대학생 수련회 메시지. 나는 청년이다.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메시지. 우리는 태영아 가정이다. 태영아 메시지. 이런 분야별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나는 또 산업인이다. 산업인 대회 메시지. 또 목회자다. 또 이 목회자 메시지가 또 있잖아요. 그죠? 분야별 메시지. 이 메시지. 그리고 또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매일 기도 수첩 있잖아요. 매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응답을 두고 우리는 매일 기도 수첩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자, 두 번째로 거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큰 적은 뭐냐? 가장 큰 적 뭐죠? 나 자신이죠. 첫 번째는 나 자신이 제일 큰 적이에요. 내가 불신앙하거든요.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것이니, 그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라. 사단이 공격하러 왔을 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결국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잘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고 있으면 되어집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아주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늘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문제 터지면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고 또 뭐 억울한 일 터졌다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내 생각 복잡하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요. 내 생각 깨끗해질 때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능력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 먼저 말씀 운동 일어나서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응답받는 모든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먼저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다락방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지게 하셔서 현장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세계복음화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알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처럼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신 말씀처럼 24시 말씀 운동 속에 있는 우리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네, 감사합니다. 그거 한번 물어봐 보소. 우리 뒤에 그게